네, 오늘 제목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자,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 예, 그런데 이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이제 혼이고, 이 혼이 바로 지정의,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그리고 감정과 의지 이런 부분이 이제 혼이고요. 그럼 영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속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네, 육이 이제 겉 사람이 되겠죠. 네, 인간은 이렇게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이원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사람을 보면 겉 사람과 속 사람이 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 지금 다 눈, 코, 입 다 있죠. 네. 몸 가지고 있고, 네, 발, 손발 다 있습니다. 그런 겉사람이 있고, 네, 속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네, 겉사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교회에 인도받은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 겉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에 방향 맞추는 모든 성도들에게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완전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겉사람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다 옷을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이 추운 날에 옷을 입지 않으면 어, 굉장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외모도 네, 물론 겉사람과 가꿔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속사람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우리 렘터 교사분들이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묵상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영인데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그리스도로 답 얻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시작할 때만 얻는 게 아니고 항상 문제 만나잖아요. 문제 만날 때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시간이 드니까 나이가 들수록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흰머리도 나고 그러죠. 예, 저도 이렇게 흰머리가 이제 한두 개 이제 보이던데 새삼 이제 나이가 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지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날마다 이렇게 더욱더 답을 얻고 확신을 얻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응답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어, 성경에 보면 그 겉사람만 본 사람들과 속사람을 본 사람들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피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로왕이 제사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제사를 하면 안 되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죠. 뭐 제사라는 게 특별히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닌데 근데 이 겉사람만 본 거죠. 이 피제사에 대한 의미를 이 바로왕은 몰랐던 겁니다. 이 피제사는 나의 영이 사는 것, 나의 속사람이 사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이렇게 겉사람만 본 바로왕이 있었는가 하면 속사람까지 알고 있었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어,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가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좀 어떤지 보고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이때 10명의 정탐꾼은 겉사람만 봤습니다. 거기 뭐
굉장히 거인들이 있고 성이 아주 견고해 보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이거는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결로 봤을 때 맞는 말이잖아요. 다수결로 봤을 때 그거에 따라야 되니까 그것만 먼저 듣고 이제 막 원망하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겉사람만 본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죠. 근데 속 사람을 또 본 사람들이 2명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물론 겉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들 크고 잘난 거 알겠는데 그런데 그 안에 지도자들이 이미 떠났다. 그들의 간담이 이미 녹았다. 이런 속사람까지 보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는 지금 정복하러 가면 된다. 이렇게 언약 붙잡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모든 교사물 렘넌트들이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본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원망할 필요 없고요. 어떤 것도 낙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보혜사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면 됩니다. 상담하면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말씀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매주 같은 말씀을 듣지만 조금씩 그 단어라든지 그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방향 잡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성막 운동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길을 인도받아 갔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물을 주시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고 그냥 세상에 푹 찌들어 살다 보면 그런 거를 모르고 계속 원망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계속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원죄와 사단 때문에 속아서 놓쳐버린 속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속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은 사람을 보고 속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영접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의 죄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예수님 만났으면 나는 이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되는 거구나. 그거를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나의 약점과 상처를 이용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과 재앙을 꺾은 그리스도입니다. 요즘도 보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죠. 끔찍한 뭐 살인 사건도 있고요. 가정마다 보면 상처를 떠오르면 하나 둘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단이 개입하고 이게 영적 문제로 바뀌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임합니다. 어떤 한 친형과 막내 동생이 이렇게
처음엔 잘 지냈다가 서로 뭐 금전적 관계로 얽히게 되니까 막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이 그 작은 동생을 어, 칼로 찔렀습니다. 네, 동생이 뭐 찔러봐라, 여기 심한 욕설을 하면서 찔러봐라 이러니까 진짜 찌른 겁니다. 근데 그때 더 멈췄으면 이제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더 동생이 도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부위까지 이제 피해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망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몇 주 전에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가 과거가 있고 또한 약점도 있고 상처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다 완전히 장점으로 바꿔주신다.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체증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먼저는 일단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예, 약점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면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과거, 연약한 부분 그리스도 앞에 모두 가져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이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 둘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제 붙잡게 되고 이제는 예수 믿고 응답 받았고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만 필요한가?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뭐든 다 양보할 수 있고 뭐든 다 회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만 없어지니까 그 자리를 계속 나 중심으로 채워야 되고 물질과 성공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부분이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 영적인 것을 찾아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때부터 이 점술이나 하늘에 제사하고 지내는 거는,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살인이 시작됐고요. 이렇게 점술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이제 인간입니다. 그 결과 운명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 떠난 자는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결국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다 주는 게 정신으로 문제, 육신으로 문제를 가져다 주고요. 결국 천국이 아닌 아비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가,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넘어서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 자녀는 모두 받은 줄 믿고 날마다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실 문제 때문에 놓치는 영적 축복을 이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좀 더욱더 25세까지는 성장이 된다고 그래요. 25세부터는 뇌도 기능이 1%씩 줄어들고 근육도 1%씩 줄어든다 그럽니다. 이제 여기 권사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제일 관심사가 어떤 거 먹으면 몸에 건강이 좋냐, 이 추운 날씨에 뭐 어떤 걸 마셔야 좀 힘이 나냐, 뭐 이런 뭐 영양제나 여러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얘기,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하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상급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가는 거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상급 쌓는 것으로 귀하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결국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따르는 것이 이제 환난과 핍박입니다. 현장 가서 뭐 캠프를 뛴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보다는 거절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한 것이다. 무엇을 비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말씀 구조를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보이는 것은 그래서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것에 쉽게 투자를 하죠.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뭐 외모를 가꾸거나 이런 걸 보이는 것에 많이 투자를 하지만 결국 없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에 나의 중심을 들이는 그런 축복이 꼭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미래의 걱정 때문에 놓쳐버린 이제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민이 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축복이 엄청난 것인데 최고의 가치인데 놓치고 있으면 없는 것과 같이 살게 돼요. 한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배싹을 다 내고 이제 한 푼도 없이 배에 타게 되었는데 배에서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밥을 안 먹고 굶은 겁니다. 근데 7일 동안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7일 동안 한번 굶어보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일 때 도착할 쯤 돼서 방송에서 지금 배가 조금 풍랑으로 인해서 7일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방송 안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7일을 굶었는데 또 7일 더 굶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겠다. 일단은 먹고 보자. 먹고 나중에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허겁지겁 식당으로 달려가서 마음껏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웨이터한테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웨이터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오늘 식사 처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물어봐요. 아니 얼마냐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이거 뱃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가 그 뱃삭에 든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굳이 굶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거를 계속 놓치고 그냥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네.
축복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그 축복 누리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되면 현장 가서 그냥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예배 드릴 시간, 이 시간, 우리 쉬는 시간, 일요일에 집에서 편히 앉아 TV 볼 수 있는 그 시간인데 예배 자리에 왔다는 거는 분명히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온 건 줄 믿습니다. 예, 발견해야 돼요, 가치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누리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앞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지고 더욱더 세계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복을 받은 겁니다. 겉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속사람의 그 영의 눈이 밝아지는 축복을 받는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날마다 해답 내리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삶과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